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둔 오늘 우리가 민족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큰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말이 복잡하죠.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얼마나 복잡하게 합니까? 이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절대 아니고 또 뭐예요? 내 양심이 얘기를 하고 성령께서도 얘기를 하고.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할 때마다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근심과 고통,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힘든 자녀가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힘든 자녀, 행복하게 하는 자녀 말고 힘든 자녀, 한숨이 퍽퍽 나오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자꾸 아픈 거 보여주려고 그러고 아픈 거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고 내 양심적으로 말할 때 그러고 성령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증거하고 계시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괴로울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는 민족이죠. 고난을 당해요. 끊임없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수르에게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하고 애굽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페르시아 바사 세력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 세력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또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지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나라가 망했고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외세가 쳐들어오고 고통당하고 종이 되고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로마로부터 독립하자고 하면서도 다 제각각 분열되었어요. 자기 길로 독립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당이 됐어요. 열심당의 원어는 시카리. 한국 이름하고도 비슷해요. 시카리, 칼이란 뜻이에요. 시칼. 그걸 들어야 독립이 된다는 거죠. 암살단 테러리스트 집단이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 많은 세상으로 도피하자. 그래서 도피해서 비밀 공동체를 만들어서 SNF파가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지 로마에 빌붙어서라도 권력을 얻어야지 헤롯 땅이 생겼어요. 헤롯 왕의 이 밑에 들어가서 정치적 당이 된 거예요. 사두개파라는 단체가 있어요.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 성전 중심의 사람들. 바리새파는요, 성전 중심은 아니고 율법 중심이야. 그 바리새파가 생겼어요. 다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기네만 맞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시대적 흐름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를 못해요. 엉뚱한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내서 올바른 선택을 가르쳐줘도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해요. 시대 흐름에 역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둘째 괴로운 이유는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백성 가운데 오셨죠? 유대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축복을 이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이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에 다 퍼지고 그리스에도 퍼지고 로마에도 퍼지고 유럽 전역에까지 퍼져서 이제 저 스페인 땅까지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곧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로마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나날이 그 교회가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모든 민족은 점점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데 웬걸 이스라엘은 더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한번 지나가면 교회가, 큰 교회가 불쑥불쑥 서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상을 깨어 부수고 악령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죽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죽기로 작정하고 망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만. 다른 모든 민족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복음의 귀를 꽉 닫고 눈을 완전히 질끈 감고 완고한 마음으로 더군다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버림받았던 이방인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또 예수 믿다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다가 중등부까지 다니다가 고등부 때 입시라고 안 다니고 대학교 때 안 다니고 그런 자녀들 하나도 없어야 돼요. 믿는 자의 자녀들이 안 믿는 불신앙으로 빠지고 불신앙의 자녀들이 도리어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점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영적으로 자꾸 멸망된 길만 걸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골육의 친척이 우리 민족을 위한다면 내가 저주받고 지옥에 가더라도 만약에 내 민족이 천당만 간다면 구원만 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겠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우리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겠다. 그런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겠다. 바울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답답하고 이 못난 민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민족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처럼. 구약에 이와 같은 똑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가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똑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서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만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심정이죠. 아이가 계속 아프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나님, 차라리 누가 아파야만 된다면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왜 장애입니까? 차라리 내가 장애되는 게 낫고. 이 아이가 왜 죽음의 사경을 헤맵니까? 차라리 저를 벌 주세요. 진정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사랑의 몫이에요. 사랑의 분복이에요. 할당된, 하나님이 할당해서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어떤 존재죠? 우리에게 맡겨준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할당된 분복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하고 주고 기쁨을 누리고, 이게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 내 몫이란 말이에요. 이 몫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기쁨과 사랑의 축복, 그 몫을 내가 꼭 붙잡아야 돼요. 내 몫을 버리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몫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전도서의 지혜자가 뭐라 그래요? 네 몫이나 제대로 챙겨라. 엉뚱한데 허무한데 자꾸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행복을 찾고 사랑을 찾지 말고 네 몫이 있잖아. 네 아내가 있잖아. 가족이 있잖아. 그 몫도 못 챙기면서 네가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 거야? 전도서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그거 다 쏟아버리고 엉뚱한 데서 축복을 구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하실 때 모세는 나에게 오는 이 모든 것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뭘 하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고 영원토록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 삶의 터전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면 그 축복이 계속되리라, 영원하리라. 이게 분복이에요. 주신 할당된 축복이에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땅이 가나안에 가서 예루살렘 옆에 한 100평 땅 얻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우리의 땅을 주셨어요. 어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나안에서 율법을 지키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사랑의 전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른 신앙의 전통을 세워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2500년 후에 다시 나라를 되찾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를 되찾으려면,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려고 하면 나라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라를 주죠. 백성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땅도 주고 주권도 주고 힘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나라 없이 살다가 2000년대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1948년도에 독립이 됐잖아요.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이 백성이 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유럽의 도시들을 가면 어떤 도시든 간에 가장 번화된 도시에 가장 번화된 길, 주로 보석상이라든지 땅값 제일 비싼 길, 그 이름이 유대인 길이잖아요. 유대인 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 길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유대인 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나라를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주고 싶어도 백성들이 없으면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것 하나 있어요. 이 예배와 약속과 율법과 언약,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타락한 유대인들도 많고요. 신앙을 버린 유대인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지킨 이 민족이 소수일 수도 있어요. 소수. 유대인들이 그래요. 본인들도 그래요. 우리 80%는 다 날라리입니다.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5%, 10%밖에 안 돼요. 그 말이 진실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소수의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정체성을 지키고 왔기 때문에 수천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핵이 있어야, 핵심이 있어야 변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다시 포로가 귀환이 돼요. 회개했다고. 근데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사장 그룹이, 진짜 핵심 그룹이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민족 전체가 회개한 것처럼 회복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몇 퍼센트가 날라리고 몇 퍼센트가 진짜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명이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 한 명이 나라를 사랑해도 제대로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빼앗겼지만 30년, 우리처럼 일제 36년 정도가 아니잖아요. 2500년. 근데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니까 마침내 1948년도에 현대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창설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고대 국가는 망했는데, 2500년 전에 고대 국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떡하니 2500년에 현대 국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은 지금 점점 더 확대되어서 이들은 언어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율법을 더 많이 회복하고 역사 속에서 당당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전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역사의 물결 속에서 흘러가는 존재예요. 전통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 이 물결이 전통이에요. 역사의 물결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역사의 물결 속에서 흘러갈까요? 나는 어떤 강물을 흘러가면 좋겠습니까? 타락하고 오염된 강물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면 좋겠습니까? 맑고 깨끗한 그런 생명수 강물을 따라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구중앙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을 주셨어요. 거룩한 전통을 주셨어요. 대구중앙교회 제3대 당회장 오종덕 목사님은 온 교회와 온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을 때 당당히 반대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수없이 쫓아다니며 협박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할 거냐고. 언제까지 거부할 거냐고. 당신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이 교회에 심우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시무를 사임하고 저 멀리 이북의 평북 풍천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작고 힘든 교회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형사들이 매일 찾아오고 협박하여서 어쩔 수 없이 1년도 심우하지 못하고 또 사임을 했습니다.
3대 오종동 목사님을 이어받은 제4대 당회장 최경학 목사님. 역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1945년 8월 18일 기독교의 유력한 목사와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일제가 세우고 45년 8월 10일 날 새벽에 최 목사님을 아무 이유 없이 체포를 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10일 날 체포를 했어요. 이제 18일 날 8일만 지나면 불법적으로 교계 지도자들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닷새 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함으로 목사님은 며칠 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진심으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생각 아니고 어떤 사람을 타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만 맞다 이런 정치적 사고가 아니고 진정 복음에 기초한 나라 사랑이 무언가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쪽에 휩쓸리고 저쪽에 휩쓸리고 뭐를 읽어도 그 사람의 사고 기준은 오로지 어떤 이념, 그게 진리 기준이 돼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거든 멋대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율법대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율법대로 살아갈 때 내 날이 길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편파된 생각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간다면 그 날이 길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날이 짧아지는 거죠. 나라 없이는 진정한 나 개인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개인의 운명도 그 모든 이 단위는, 행복과 불행의 단위는 국가예요. 그가 살아가는 국가가 공동체의 가장 큰 단위예요. 가장 중요한 단위예요. 이 가장 중요한 삶의 단위, 이걸 갖고 와야 내 삶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국수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GDP가 전 세계에서 152밖에 안 된다면 그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라가 GDP가 상위권에 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업의 아이템이 보이고 투자할 게 보이고 할 일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날 사랑하려면 나라를 제대로 사랑해야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 없이는 가문의 번창도 없고 영광도 없고 나라 없이는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참된 믿음 위에서 참된 나라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해주고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 위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